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15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얼자로 시작하고 굴자로 끝납니다. 정답은 얼굴. 너무 쉽지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얼굴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가 짐작이 되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얼굴이 변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기쁠 때의 그 사람 표정, 얼굴 표정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민이 많을 때의 얼굴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때하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화가 났을 때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굴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 평소에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중년이 되면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그 얼굴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자,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얼굴이 어때요? 신앙이 어떤 것처럼 보여요? 예. 인격이 어떤 것처럼 보입니까? 예. 좋아 보입니까? 예.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은 다 신앙 인격이 좋고 신앙이 성숙되어서 오늘 금요 영성 집회 오신 분들은 다 얼굴이 훤해요. 보니까 이게 사람이 얼굴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또 성숙도에 따라서 그 얼굴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대로 이게 묻어지는 겁니다. 웃는 얼굴에 뭘 못 뱉는다? 잘하시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이 있죠. 그렇죠? 이게 웃는 얼굴은 사람 마음을 이렇게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마음에 행복이 가득할 때 얼굴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1시간을 행복하려거든 술을 마셔봐라. 그러면 1시간은 행복할 거다. 하루를 행복하려거든 예쁘게 화장을 해봐라. 그러면 하루는 행복할 것이다. 한 달을 행복하려거든 새 집으로 이사를 하라. 그러면 한 달은 행복할 거다. 1년을 행복하려거든 결혼을 해라. 그러면 1년은 행복할 거다. 일평생 행복하려거든 남을 도와주라. 그러면 일평생 행복할 것이다. 영원히 행복하려거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 말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술이 주는 행복은 1시간짜리 행복이라는 거예요. 술 깨고 나면은 그 행복이 싹 달아나요. 술 먹으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데 술 깨고 나면은 그냥 속도 안 좋고, 그죠? 그 좋던 기분도 싹 달아나고 말죠. 화장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지만 저는 화장을 안 해봐서 그 기분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요. 예. 화장을 하면 하루가 행복할 수 있다. 새 집으로 가면 한 달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결혼을 하면 1년은 행복할 수 있다.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1년 동안 행복하던가요? 남을 도와주는 삶은 일평생 행복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다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유명한 학자 제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학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학교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은 저 사람은 매일 천국을 갔다 온 사람 같은 얼굴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느끼게끔 얼마나 얼굴이 그냥 기쁨에 넘치게 보였으면 이 학생들이 봤을 때 야, 저분은 매일 천국을 갔다 오는가 보다 하고 느낄 만큼 얼굴빛이 항상 그렇게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행복해 보이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했대요. 나는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의 깃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우리나라는 성이 없잖아요. 근데 중세 유럽에 가면은 성이 있거든요. 성에 깃발이 나부낄 때 왕이 성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듯이 왕이 성에 있으면은 깃발을 꼽아 놓았나 봐요. 그래서 깃발이 있으면은 왕이 지금 성 안에 있다는 거고 깃발이 없으면은 왕이 성에 안 계신다라는 사인이 성에 깃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렇게 표시를 했다나 봐요. 성에 깃발이 나부낄 때는 왕이 성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 내 영혼의 깃발이 기쁨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아까 2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무엇이 얼굴이 어떤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태어난 얼굴, 하라는 대로 따라해 보세요. 태어난 얼굴.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아빠를 닮든지 엄마를 닮든지 부모를 닮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주어진 그런 선천적인 얼굴이 있죠. 자, 이런 얼굴도 있어요. 따라합니다. 고친 얼굴. 요즘 많이 고쳐요, 얼굴을. 그렇죠? 고친 얼굴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얼굴이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죠. 은혜 받은 얼굴. 네. 여러분, 이 태어난 얼굴이 있고 고친 얼굴도 있지만 은혜 받은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태어난 얼굴이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더라도 은혜 받은 얼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젊었을 때는 이게 뭐 그냥 각이 딱 지고 그냥 막 멋지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다 보면 얼굴이 평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미모도 점점 더 평준화가 되고 지식도 평준화가 되고, 그죠? 건강도 평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얼굴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은 얼굴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생각이 바뀌게 돼 있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바뀌게 돼 있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눈빛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얼굴로 삽시다. 다시요. 하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걸 자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한 장만 뒤로 넘겨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을 넘겨야 되는군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과정이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소리를 지고 돌을 들고 막 치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는지 그 표현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있어요. 자, 5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5절 시작. 누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고 밑줄 그으세요. 보고 밑줄. 55절에 누가? 스데반이 동그라미 하시고 55절 끝에 보고 밑줄 그으세요. 자, 질문합니다. 핵심을 딱 잡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스데반이 뭘 본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스데반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구름 위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현실 안에서 살아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걸 자꾸 보려고 해요. 내 생각으로 무언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한다고요. 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봐야 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봐야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을 자꾸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자꾸 그걸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만 보이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영향을 받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든 순종하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든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구역 식구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옆에 있어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던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자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방식은 다 달라요. 그러나 어떤 방식을 통해서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해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스데반은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 예배를 설교를 하고 나가지고 이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용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으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7장 59절에 7장 59절, 60절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누가?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상대방을 용서하는 기도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데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올까요? 믿음 좋다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자동적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한테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저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힘은 스데반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냐면요. 따라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굴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6장 15절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어떤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얼굴, 기쁨의 얼굴, 믿음의 얼굴, 은혜 받은 얼굴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닮았을 때가 언제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때, 이때가 바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가장 닮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얼굴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자기 같은 아버지 밑에서 다 난 자식들이잖아요. 엄마는 다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 밑에서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같이 한 같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같잖아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돈을 받고 인신매매를 해서 다른 나라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이집트에서 팔려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형들이 얼마나 용서 못하게 철천지 원수같이 내가 원수를 갚을 기회가 되면 내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이를 막 바득바득 갈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나라 총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총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집트 고대 사회에서의 총리란 말이에요. 절대 군주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막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요셉의 형들이 오랜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그늘이라 이제 요셉이 자기들한테 처단을 하지 않고 억지로 참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이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요셉이 총리인데도 우리를 가만 내버려뒀지, 우리가 요셉한테 한 짓이 있는데 우리가 요셉 입장이라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챙겨주겠다라고 이렇게 요셉이 용서의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요셉의 얼굴이 환한 얼굴이었을까요? 요셉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겁니다. 요셉의 얼굴은 은혜 받은 얼굴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의 얼굴은 어떤가? 요즘 나의 얼굴은 어떤가?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나의 생각은 어떤가? 나의 말은 어떤가? 나의 행동은 어떤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설교 도중에 이런 비유를 설명드렸었어요. 유럽의 성 안에 왕이 있을 때 깃발을 꽂아 놓는다고 했고, 왕이 없을 때 깃발을 꽂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왕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도 내 마음에, 내 얼굴에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어떤 깃발이냐? 기쁨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우거지상을 쓰고 지낸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 때문에 오는 기쁨, 화장 때문에 오는 기쁨, 행복, 집을 이사 갔을 때 오는 기쁨, 행복, 취미생활로 인한 기쁨, 행복, 남을 도와줬을 때 오는 기쁨,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완전한 기쁨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